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중국 송대에 벼감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줄탁동기라는 글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계란이 부화해 가지고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 병아리가 나오려고 할 때 이제 그 계란 안에서 충분히 자라서 밖으로 나갈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을 그 계란 안에 있는 병아리가 계란을 톡톡 침으로써 알립니다. 그거를 줄이라 그래요, 한자로. 그러면은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밖에 있던 어미닭이 자기의 부리를 가지고 알을 쪼아서 껍질을 깨뜨려줘요. 그 부리를 쪼아서 껍질을 깨뜨려주는 것을 한자어로 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줄과 탁이 동기, 정확하게 같은 때에 같은 시각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화하는 병아리가 자기가 이제 충분히 컸으니까 나 나갈 때 됐어요. 그리고 그 알을 안에서 톡톡 치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던 어미닭이 그걸 알아듣고 그 자기의 부리로 계란을 쪼아가지고 껍질을 깨뜨려서 병아리가 계란에서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게 똑같은 시각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쪼아주는 것이 안에서 두드리는 것보다 빨라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늦어서도 안 돼요. 안과 밖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 그때 정말 건강한 병아리가, 튼튼한 병아리가 그 알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줄탁동기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탈바꿈하려고 할 때, 어떤 새로운 시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그때 적당한 때에 우리의 적절한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행동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심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탈바꿈이 시작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헌신해 줄 것을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지금 그 타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뭔가 일어나기 전의 그런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를 일으키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실 때인 것이죠. 자, 그 비상한 때에 교회는 뭐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교회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비상 시점에 교회는 함께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혈육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다. 교회는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이들의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 시점에 교회는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주의 성령도 제자들이 모일 때 임했고, 주님의 재림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모이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여러분, 진정한 탈바꿈,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함께 모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출발이에요.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탈바꿈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모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지체들은 그들이 함께 모였다. 모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어른들은 이 치매 때문에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치매로 가는 첫 번째 걸음, 첫 단계가 뭔 줄 아셔요? 다른 사람을 만나기 꺼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치매로 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기를 꺼려. 어떤 모임에 가기를 꺼리는 것이죠. 이게 치매의 첫 단계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려고 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치매로 가는 겁니다.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들이 모이는 모든 예배 시마다 사실은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목사잖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목사의 설교가 시원치 않을 때도 있다. 제가 잘 알아요, 그걸. 오늘은 맹탕이야. 저도 제 자신에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 여러분도 그렇죠? 목사의 설교가 시원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모인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모일 때 함께 격려받고, 모일 때 함께 힘을 얻어서, 모일 때 우리는 함께 믿음 안에 전진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는 이 비상한 때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 비상한 시점에 그들은 함께 모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 모였을 때. 에스라 시대의 부흥운동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도 120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역사되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함께 모여야 된다. 자, 그러면 모여서 뭐 합니까? 지금은 비상한 시점이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어떤 형식적인 순서도 없어요. 그들은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기도의 열흘이 지난 다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부어졌다. 그래서 제자들은 달라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비전을 위해 달려가기 시작했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여서 뭐 했어요? 왜 뭐해요? 기도해야 한다. 이게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원칙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가 새로워지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탈바꿈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모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물질이든지 그 물질 고유의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물질이 끓는 점에 도달할 때 그 물질의 상태가 바뀌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마시는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습니다. 100도가 딱 될 때 물은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99도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이 끓기 시작하고 물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끓는 점에 도달하기까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단순히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시간이 정해졌어.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들은 뭐 했어요? 그날 반드시 어김없이 모여요. 모여서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대체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별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 것은 여러분 안에 실제적인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한결같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단 말이죠.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둥병으로 만신창이가 된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너 기대하는 게 뭐지? 이런 말입니다. 너 기대하는 게 있어?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기대를 들으시고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대가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빠가 난소암에 걸린 딸이 있었는데 아빠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딸이 난소암에 걸렸으니까. 그 아빠가 병원에 왔어. 그 작은 돌멩이 하나를 가져다가 그 딸아이의 손에 꼭 쥐어줬어. 그 돌멩이에 아빠가 글을 썼어요. 이렇게: 딸아,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기대하자.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기대하자. 그 아이가 딱 붙잡고 기대하기 시작해. 주님의 이적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투병 생활을 승리하고 퇴원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믿음은 뭡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안고 하나님이 그 기대대로 역사하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동기도 제목을, 공동기도문을 읽었잖아요. 10가지 기도문을 읽었어요. 왜 그거를 같이 읽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말이죠, 여러 사람이 모여요. 너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견해도 달라요. 여기 120명 모였는데 그 중에도 어부도 있고,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세리도 있을 뿐 아니라 열심당원으로 불리는 셀롯인 시몬도 있고, 거기 여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고 말하던 예수님의 동생들도 거기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그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모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가 하는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각각 제각각 마음이라면
마음이 일치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니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체들과 마음을 같이해서, 예, 나도 그렇게 바랍니다. 나도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이니 올해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죠.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거기 힘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한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계속했어. 끈질기게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한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기도의 자리에 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분의 비유 속에서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죠. 기도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접어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끈질김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하다가 그냥 일어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정말 모이시지 않겠습니까?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요. 이렇게 올해는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끈질기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올해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안고 한 마음을 이루어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 교회가 기도와 전도를 통해 비상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올해는 기도와 전도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해는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끈질기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도와 전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비상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